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금하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만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모습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불법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은 말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미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함께 우리 민수기 말씀, 민수기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멈추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던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들의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왕에 세워진 그런 왕정 시대가 됩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죠. 근데 시대가 변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들의 신앙도 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는 주변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 사회 정치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스며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아합 왕이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나봇은요 왕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나봇은 어떤 이유에서 거절하게 됩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이 아합 왕의 요구에 거절했던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가 거절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한 후에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 그 땅을 임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땅을 잠시 임대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또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봇은요,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합의 요구에 대해서 그가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요, 이렇게 나봇이 그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정확히 원문으로 보면은 매우 불쾌하고 언짢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이제 밥도 먹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분하기 때문입니다. 왜 분할까요? 나는 왕이고 저 사람은 그냥 일반 백성인 주제에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나 분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냐면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왕이 돼서 자기 백성 한 사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이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 사람, 곧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더 본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의 입장에서 왕은요, 자신이 가진 그 왕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무슨 짓을 해서라든 빼앗고 가져가는 것이 이방인 눈으로 봤을 때 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세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아합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가지고 싶으면 뺐으면 되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녀의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은요, 악한 계획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땅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악한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보면요, 이 악한 일에 동조했던 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치고 봉해서 그 나봇이 살고 있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편지 가운데는 나봇에 대한 악한 계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데 율법에 따라 어쨌든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의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자연스럽게 범죄자로서 죽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한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지금 악한 이세벨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공의로 그 성읍을 다스려야 했던 장로와 그리고 그 귀족들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두 명의 가짜 증인이 동조했고요. 또 많은 무리가 나봇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나봇은 왕의 말임에도 율법을 근거로 해서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성읍에서 말씀 앞에 신실했던 나봇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요구에도 거절했던 그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봇을 죽이는 일에, 악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악한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나봇을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갔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었던 그들의 선조의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분명 시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변해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은 변하고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변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로 물든 그 삶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의 변화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요, 이 세상과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변화였고, 그러므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변화의 파도가 칠 때에 결코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대는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킴으로써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말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신앙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방법은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며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청년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당첨금에 대한 11조를 내야 될지 세금을 떼고 수령금에 대한 11조를 내야 될지 좀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어지신다면은 당첨금에 대한 11조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수령액에 대한 11조를 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로또가 당첨된 돈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질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잠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가정이 생략되어 버린다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합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이 종합해 보면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인 나봇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봇은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조상의 유산으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이런 악한 요구에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봇은 이 포도원을 주신 분이 정확히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나봇은 아합의 요구에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라고 이해하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먼저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에 대한 청지기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다스린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선한 청지기도 나오고 악한 청지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주인의 뜻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인의 뜻대로 맡은 바를 행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이고,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악한 청지기임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땅에 대한 청지기적인 이해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해서 진짜 소유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분배된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의 실제 소유는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첫 열매를 드릴 때 어떤 고백 가운데 드립니까? 하나님, 지금 드리는 이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지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대한 청지기적 이해는요, 분배받아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질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대손손 물려받을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고 경작하여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대한 청지기적 이해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해를 저버리고 이러한 신앙을 저버리고 변해버린 그 시대의 물살에 휩쓸려서 이방인처럼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그 땅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고 파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아합과 나봇은 분명 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일까요? 당연히 나봇이 보여준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의식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다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땅의 진짜 주인으로서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봇은 알고 있었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신 것을 선하게 잘 사용하여서 대대손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는 자임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이해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시대 가운데 그들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됨으로 복된 인생임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실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변할지라도 주님께서 광야 시대 때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선한 행실이기 때문이죠. 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청지기적인 이해와 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온 땅의 주인 되신 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시라고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셨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예수님께서 옮겨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그 기도를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 그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결국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지켜내었던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봇이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피 흘리기까지 세상의 그 악함과 그 달콤한 유혹에 맞서 싸워서 반드시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또한 우리의 삶을 주신 분,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마땅히 물려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